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오늘 하루가 모이고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마침내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매우 특별한데요.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는 그런 묘비명입니다. 여기서 우물쭈물은 이 영어 stay around를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변에서 맴돌다, 중심에 서지 못하다, 갈팡질팡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우물쭈물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교훈은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물쭈물 그렇게 살다가 하루를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정말 제대로 살아라.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 역시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우리 유명한 우리 복음 우리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지만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 참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죠. 어느 집사님이 제게 그래요. 집사님은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 시동을 탁 켜는 순간 가장 먼저 이 찬양을 이제 듣는데요.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침마다 이 찬양 들으며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한다. 참 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정말 복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하루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 다윗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 아니고요. 위기가 없었던 것 아니고요. 눈물이 없었던 것 아니고요. 연약함이 없었던 것 아니고요. 남들이 겪는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고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편 말씀, 다윗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 그 하루가 결정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시다. 자,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루의 시작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아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새벽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새벽 잠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청년 시절부터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그때부터 그는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요. 왕이 되었어도 그는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기도로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리라, 예배로 새벽을 깨우리라, 그런 의미예요. 하루의 시작이 달랐어요.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삶은 새벽에 결정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하루도 일정이 꽉 차 있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결정해야 할 일, 요즘처럼 이 사회가 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이러면 얼마나 대통령이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 기도로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매일 아침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새벽 기도가 쉬웠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일이 많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윗은 어쩌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쉽고 편한 것만이 좋은 것 아니에요. 힘든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여 하면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도 매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4시 반에 일어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새벽 기도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결정해야 할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요. 이 새벽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경험합니다. 힘든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 다윗도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 일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에 깨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열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다른 그 무엇도 이 일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 첫 시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이 오늘 7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의 매일매일의 삶에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그 매일매일이 모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역사를 이끌어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새벽형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인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얼마나 그 사역이 바쁘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그 바쁜 사역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 새벽 첫 시간 새벽 미명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그 매일 사역의 능력은 바로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시작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여러분 점령할 때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리고 성을 여러분 새벽에 돌았어요. 한낮에 도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매일 새벽을 열어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원어적으로 말하면 땅 속으로 푹 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죠. 언제 내려주셨어요?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 축복의 양식 먹고 하루를 복되게 살아라고 새벽마다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그 인생의 하루가 복되고 그 인생 전체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 시작하고 있습니까? 새해는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고 새벽 기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5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셔요.
우리가 다 지금 바쁘고 일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새벽 시간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날 하루의 삶에 시간의 오병이어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오병이어 기적도 허락해 주시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루의 시작도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부는 아침에 결정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는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습관,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의 시작이 세상 사람과 다르고 구별되어서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요. 그렇게 시작한 하루 온종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죠. 그 내용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야. 좀 길지만 다윗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루의 시작도 세상 사람과 달랐지만 그렇게 시작한 하루의 삶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 온종일 살아가기를 그는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 말씀 그대로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손잡고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주님 손 잡고, 주님 손 꼭 잡고 우리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승리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승리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루의 삶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복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바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뭘 즐기고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하박국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탐욕에 사로잡혀 그 길이 지옥길인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너희가 이런 시대 살아가지만,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시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 아닙니까? 노아 시대도 하박국 시대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어요. 내가 이런 인생들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 노아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노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랐기에. 어떻게 달랐어요? 그 다음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귀한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죄로 간영했지만 노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죄악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며 살고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그는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 노아처럼 다윗처럼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의인의 삶이 되고,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매일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도 중요하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내용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루의 삶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하루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하루의 삶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은요, 다윗이 저녁에 드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았을 때 저녁이 되자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의 삶이 힘든 하루였고 어려움이 많은 하루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더니 저녁에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아, 하나님이 저를 오늘도 보호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또 저에게 내일 새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가 다윗의 인생을 정말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의 마무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하루를 살고 나면 여러분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감사가 없어요. 전부 불평이 많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아가면 만족이 많겠어요? 불만이 많겠어요?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후회가 있고 불만족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평안이 있겠습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뭐 그 대단한 정치인들도 피습당하는 거 보면, 야, 앞으로 누가 정치하겠는가?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시대는 삼불의 시대다. 불평과 불만과 불안의 시대. 맞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지 않으면요, 삶에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손잡고 함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의 삶의 또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가 복되고 그 삶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하루를 축복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삶이 진정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루의 삶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루의 삶의 이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늘 감사함으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루를 가장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어정부의 장순자 권사님 따님이 운영하시는 소풍 주간 보호센터에 가서 이제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시작할 때는 몇 분 안 되었지만 정원이 75명인데 75명 정원이 다 차고 직원들도 20분이 넘고 거의 100여 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주셔서 감사 예배 드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새해를 살면 복된 새해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한 직원분이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더니,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그래. 오늘 성경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더 살렵니까? 어르신들 더 살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야,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참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죠, 그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더 살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 더 살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유진 피터슨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번역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지만 하루의 삶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새해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하루의 시작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야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루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허비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루를 공격하는 거죠. 하루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루를 빼앗기면 안 돼요. 하루를 실패하면 안 돼요.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 다윗처럼 그렇게 하루를 우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영적인 그런 최고봉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이제 이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죄악이 간영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의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여 우리의 하루가 복되고 우리의 평생이 복된 그런 다윗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